사무엘하 21장 1절,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 7절 세 절 말씀만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1장 1절, 2절,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2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 한데 사무엘상을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1장 본문입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입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기근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1장에서 20장까지 이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까지는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다윗 왕 통치 초기 일 가운데 시간을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무엘 선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주제별로 나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3년의 기근을 주시고 그 기브온 거민과의 그 잘못된 관행과 그 죄악을 회개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과거 사울 왕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 전쟁을 일으킬 때 기본 거민들이 몰래 화친을 청해왔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떡에 곰팡이 핀 것을 보여주고 옷이 낡은 것처럼 해서 이 기본 거민들이 투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인 줄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막에서 물을 깃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돕는 종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다 깨고 과거 이 사울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맺은 이 화친 조약을 다 깨뜨리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때 맺힌 이 기본 거민의 한을 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 통치 초기에 3년 동안 옛날에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기근이 내렸다는 걸 알지만은 다윗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의 기근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죄를 후대라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내둔다. 사랑해서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자기를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빗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종과 민족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3년의
기근을 내려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맺어지거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진 않은지, 뭐 고난이 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고난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런 책망과 고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더불어서 평강의 은혜,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삶 속에서도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면은 좋을 게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고 화목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이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번영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3년 기근이 임하자 이거를 3년이나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지 어떻게 했어요? 단순히 이걸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께 간구하며라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관용 표현입니다. 어떤 관용 표현이냐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매 이렇게 원문에는 직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장의 그 흉배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죠. 옛날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이 이렇게 제비법도 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했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제사장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단순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식 지금 처해 있는 기근과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요즘은 뭐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 뭐 카톨릭처럼 뭐 사제하기 나가서 묻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딨는지 성령님께 묻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숨어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3년의 기근의 원인을 파악한 이 다윗이 기본 거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만 물었던 게 아니고 잘못한 그 기본 거민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물으니라 물었어요. 도대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너희 원한이 풀리겠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해결했는데 주 사람은 왜 용서 안 하나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게 화평이고 화목이고 그게 진짜 평강이죠. 여러분 기본 거민은 사실 이스라엘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노예요? 성막에 장작을 패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에게 찾아가서 왕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뭐 그렇게 무릎 꿇을 일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네가 나와 화목할 뿐 아니라 너희 귀한 그 형제들과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기근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내려놓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본 고민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절에서 9절 내용을 읽어보면 기본 고민들이 뭐 어떻게 해달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학살한 사울 가문에 속한 7사람을 죽여서 목매다 달아라. 우리가 이 7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기본 족속이 수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죠. 그러나 7명으로 한정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다윗은 이행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집행했다는 형을 집행했죠. 왜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내가 너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아무리 왕권을 잡아도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낳은 아들 무비보셋은 그 죽이는 명단에서 제외시켰어요. 살생부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공평과 정의, 공의롭게 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사랑과 신의는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을 밝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진리를 말하되 진리가 뭡니까? 공의죠. 잘못된 것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사랑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래서 이 공평과 정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하신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며 공평과 신의를 지켰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는 3년의 기근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땅의 그 현상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 해결하지 않은 죄악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평강을 누리고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2020년 주님 품속 같은 우리 횃불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건강과 기업과 자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고열 권사님, 김천진 집사님, 윤민숙 권사님 외에 우리 또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들 자막에 나오는 또 은퇴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11월 6일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예배 기도 말씀 전도 횃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기근이 없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원한을 품고 푸는 관계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복, 화평의 복,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웃과 우리 주변 가족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넘치는 기쁨과 아버지 번영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더 특별히 우리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되 우리 11월 17일에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물질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요일 권사님, 김전식, 윤미숙, 강태동, 전성읍, 조보영 권사님, 연세만한 우리 은퇴 권사님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의 복을 주시고 우리 김영애, 오경혜, 심현수 집사님 모친 또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만져 주옵소서. 또 특별히 11월 6일에
우리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미 세워진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횃불이 타오르고 기도와 말씀의 횃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입술의 요구뿐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